다니엘서 9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번에 읽을 때는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시작.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장 4절 읽을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였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가지고 12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큰 주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정말로 큰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큰 은총을 입었지만은 저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만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자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리고 평생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태어나서 그리고 멸망할 때에 자라고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유다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격을 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니엘이 그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랄 때에 아주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목회자를 잘 만나요. 그 목회자가 누군가 하냐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시요.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 누구를 잘 만난고 하면은 목회자를 잘 만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기억을 해요. 중요한 것은 듣고 즐기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아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톤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창수가 나던 홍수가 나던 지진이 나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가 어느 때냐면은 첫째는요, 악하고 무능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무능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나라의 왕 그리고 나라의 대신들 사회가 아주 오염되고 악하고 포악하고 무능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왕이 무능했다는 거예요. 대신들이 간신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는 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을 때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바로 직전에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나라를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감옥에서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일본에 끌려가 가지고 아니면은 유럽에 끌려가 가지고 러시아에 끌려가 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끌려가 가지고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 유다 나라는요 혼란 중에 혼란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누가 되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함과 동시에 그리고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쫓겨나서 감옥에서 죽었죠.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은 죄를 짓고 있죠. 열왕기하 23장 37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불안하다고요?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감옥에서 죽고 여호야김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도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하기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저 모양이라서, 국회의원들이 쌈박질만 하고 있어서,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고 곤란해라는 말을 하죠.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라는 핑계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의원이 어쨌든 경제가 어쨌든 사람들이 죄를 짓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으냐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사회였어요. 계속 읽을게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왕도, 국회의원도, 경제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학교도 모든 게 총체적으로 부패였어요. 어두운 거죠. 썩은 냄새가 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박국 1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3절로 4절 말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시작.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말 끔찍한 사회죠.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항상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자기의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깨끗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악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있고 또 정치인들이 자기 것만 탐내는 욕심꾸러기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간에, 그리고 폭군이 나타나든지 간에, 또 우리의 경제 생활을 계속해서 누르고 빼앗는 탐욕자들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왜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았는 줄 알아요? 항상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충실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뭔
시간 후에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거기서 한 60년을 살았는데 그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에 관한 묘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막 혼란스럽고 어려운데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섭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전에 하던 대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고,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 우리 스스로가 결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도, 악한 사람들이 계속 우죽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푸른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욥이 기본이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포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키고 존귀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흔들림 없이 예배했고,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 사랑했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했다는 거라.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코너스톤 성도들도 흔들림 없는 예배자, 흔들림 없는 말씀 붙드는 사람, 흔들림 없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볼 때에, 천사가 볼 때에도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 줄 아세요? 타락한 신앙 지도자와 타락한 신앙의 세상이었어요. 사회가 좀 그렇다 그래도 신앙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타락하고 국회의원도 타락하고 경제인들도 타락하고 사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정말 버티기 힘든데 신앙까지도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였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전하고 위로의 말만 전하고요.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진리를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때의 신앙의 모습을 예레미야 23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에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놓고요. 자막을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한지라가 아니라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선지자들이 우매하다는 거예요. 영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나쁜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돈 받아 먹는 게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은요 회개를 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해서 돈을 버니까는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었느니라.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타락의 모습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해라, 부자 되라, 돈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심판의 말발굽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 평강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도울 거야, 하나님이 평강을 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해서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많은 못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괜찮다 그래, 선지자가 괜찮다 그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거짓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유대 땅이 죄로 썩어져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부패와 타락과 더러움과 추함이 있는데, 그래서 살기 힘든 교인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제가 목회자들이 괜찮아요 그러고 있다면은 99%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주께서 참다 마지막 멸망을 하시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는 이야기, 평강하다는 이야기 들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이 언제 심판하시던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피함을 받는 소수의 무리가 되기 위하여 경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고,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이 그때 막 울부짖고 설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야기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먼 후의 희망도 얘기라는 거죠.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도 타락을 했는데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를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네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무슨 말하는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서 설교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종교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들 마음에 위로하는 이야기, 평안하는 얘기만 했으니 얼마나 신앙에 타락하고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가르치니까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속을 쑥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저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뭔가, 율법을 행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지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굉장히 두려운 게 이거예요. 저는 설교를 해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여러분들을 케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저 밑에서는 돈을 좋아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라. 다니엘은 왕이 타락을 하고 대신들이 타락을 하고 사회가 타락을 했을 때도요,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까지도 이렇게 타락을 한 게 안 보이겠습니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종교가 타락을 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수많은 사인들이 있는 가운데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나도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요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참 드문 선지자였어요. 드문 선지자는 어땠어요? 돌에 맞고 웅덩이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예레미야 말을 따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랑 똑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죠?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를 따랐던 다니엘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진리가 비진리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대요. 예레미야 20장 1절로 그리고 2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대단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스훌이 대단한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어요.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단을 얘기를 하면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무슨 한국 기독교 촌연맹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투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니. 그런데 저 시골에 예레미야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찔려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26장 8절 11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보세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백성들도 진리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항상 핍박을 받아요. 진리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진리 중에 진리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유대 온 사람들이 진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리는 두려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고독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던 종교가 어떻게 타락하던 주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우직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더구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더구만,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답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크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타락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직하게 신앙생활해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또 무엇을 극복했는 줄 아세요?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전쟁 가운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요 그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이거 바벨론 군인을 얘기를 해요,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만 쳐들어온 게 아니죠. 자, 그 뒷부분 보세요. 지금 읽은 것, 갈대아 부대, 그 다음에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 이 네 나라가 조그만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저 멀리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핵을 쏜다는 얘기만 들어도 야, 핵전쟁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떡할까? 뭐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가, 그것도 큰 나라가 이 조그만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니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리 때문에 네 나라가 막 지금 공격해 온다 그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전차 소리가 들리니까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온 몸이 썩는 것 같고 뼈가 마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일어날 일을 들었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은요 순간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은요 그 당시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여러분들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요새 뭐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 창이 또 온다고 막 그냥 이게 공갈인지 협박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려워요. 코로나 한번 겪고 나니까는요 무슨 팬데믹이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 나는 거예요. 마스크 또 껴야 되나? 이 교회 못 가네. 애들 어린이집도 못 가네. 학교도 못 가네. 일도 못 하네. 얼마나 두려워. 그것뿐이 아니죠. 저 북한 사람들, 아이고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또 날씨는 이 난리를 쳐가지고 계속 덥냐고. 지금 일본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먹을 것도 없죠. 우리도 다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말씀하시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박국 얘기를 읽었는데 하박국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말이에요, 나라의 임금이 저 모양 저 꼴인데도, 나라의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목사가 교회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아니 사실은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정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착고가 채워지고 그 수천 킬로를 걸어가면서 발이 부르트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향하여 성경은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부럽잖아요. 아니에요.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도 천사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야,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나라가 어쨌든 종교가 타락을 했던 아니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로구나라는 칭찬을 하는, 그리고 칭찬을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얼마나 못됐어요. 정말 헤롯 못돼 처먹었다고.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인데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리고 로마는요 사람들 아무 때나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서운 일을 벌였어요. 다니엘 때나 예수님 때나 상황이 비슷해요. 다니엘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땠던, 종교가 타락을 했던, 전쟁이 일어나던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생명의 맥을 이어가면서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과 같이 크게 은총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그 맥을 이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요. 우리 찬송합시다. 그 찬송은 아무 때나 불러도 감동이 돼요.